1장 찬송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전염증으로 인하여 심히 우리가 불안하고 또 두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감사절을 맞이하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연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친히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입니다. 주님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리로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니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을 불러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주님 다시 해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낯을 알고 멀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향집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다음으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은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다고 합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년 전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년 전이면 30대입니다. 그때는 한 동네에 전화가 한 대, 두 대밖에 없을 때입니다. 전화가 오면 이장님이 방송을 해서 아무개 때 큰아들이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나오셔서 전화 받으세요. 그런 방송을 듣고 달려나가서 아들과 통화를 하고 딸들과 통화를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TV는 정말 귀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살아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발전과 변화와 그리고 문화의 이러한 발전이 지금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했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졌는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스탠드라고 하는 분은 요즘 시대에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더욱 2020년 금년에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심히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다. 아마 설교를 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러한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힘들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감사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는 분이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는 우리 자신이 추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추수의 알곡이고 추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감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58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사를 보니까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할렐루야. 예,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알곡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추수하실 때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알곡처럼 창고에 곳간에 쌓아두듯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추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주신 절기들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도 역시 그런가 하면 성막이나 성전 역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전을 완성하셨고 절기를 완성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를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나 또는 율법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이 되는 거죠. 추수절은 수고하여 일한 것을 연말에 거두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수장절이었습니다. 장막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수고하여 일했지만은 그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또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 맥추감사절이었고, 이러한 장막절 수장절이 곧 추수감사절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곳간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의 가장 귀한 열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룬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열매 맺는 그러한 알곡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알곡이 되고 우리 자신이 추수의 열매가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메말라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너무나 정말 적어져 가고 있고 우리 속에서 이 감사가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늘나라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가 사라져가고 소홀히 여겨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뭔가? 성도에게 감사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몸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할 감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근거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세상살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의 그 감사의 표현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이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그것을,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갖지 못하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늘 느껴보는 것은 죽음을 감지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똑딱하는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죽을 뻔했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와 사건 또는 교통사고, 우리가 자동차가 필수품인데 이러한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해보면 정말 몇 초 똑딱하는 그 순간 큰 사고가 날 뻔했고 정말 죽을 뻔한 그러한 순간이 많이 스쳐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코앞에 와 있구나, 이 죽음을 감지하는 그런 어떠한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내뱉게 되는 그런 우리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가족이, 친척이, 지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도 여러분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죽음에 내던져진 우리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때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죽음을 내가 느낄 때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러한 이 죽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진실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육신적인 관심, 육신의 관심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가 몸으로 바라는, 이 육신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에 대하여 불만족하지. 그 이유가 다 육신에, 자기의 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창고의 알곡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육신의 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서 감사가 자꾸 메말라져 가고 감사가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 너무 육신적인 삶에 관심이 많아.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삶에 올인해버려요. 거기에 그냥 전부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삶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까지도 육신적인 삶에 관심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육적인 그러한 일에만 너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 감사를 입으로 하지만은 그 감사가 말뿐이에요. 위선적인 어떤 그러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과 구원을 근거로 한 감사가 될 때,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될 때, 진짜 우리는 감사를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죽음의 어떤 그 죽음을 감지할 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그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자기 몸을 근거한 감사, 나의 삶을 근거로 한 감사, 세상적인 환경을 근거로 한 감사는 위선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돌아켜보세요. 먹어도 만족이 없는 육신.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마음. 우리의 몸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몸의 근거를 둔 감사는 솔직히 감사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힘들고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고통스럽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그것이 인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 평안하게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하고 편안한 세상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는 거죠. 그것이 무슨 우상이 됐든지 미신이 됐든지 간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싫으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결단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경건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거룩성이 있겠냐고. 아무리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빼앗기고 감사가 메말라져가는 그러한 유혹에서, 그러한 미혹에서 승리하시고 진실로 이 죽음을 감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근거로 한 감사가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은 감사예요. 성도의 본분은 찬송이에요. 성도의 본분은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5절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됐다고 그랬어요? 예정하사. 예정은 뭐예요?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6절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점찍어 놓으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그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수고가 없이 거저 주시는, 우리의 노력이 없이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힘든 짐을 질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울거나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밀어주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곧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그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준 그 사도들을 생각해 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제자라고 보시고 이 사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고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세 가지 말씀. 생각하여 봐라. 그들을 주의하여 보아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의 서신서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그의 서신서들을 통하여 그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믿음의 삶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삶의 공통점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삶을 살았다. 지질이 고생하고 매맞고 힘들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사도들의 삶이었다는 것.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한결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해준 사도들의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면서 믿음을 지켰는가는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 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고난을 싫어. 고난이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감사가 메말라버리고 감사가 사라져.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형통한 삶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내가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근거로 감사할 뿐이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사람답게 사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빠져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상,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보상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것에 대한 보상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형통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함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그곳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또는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에 대하여 불만이나 원망이 없었다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족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존귀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가치, 복음에 대한 존귀함을 깨달을 때 바울 사도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든 사도들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처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복음의 존귀함을 아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도들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세워주신 그 본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3장을 찬송하십시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통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보배로운 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복음의 가치, 복음의 존귀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실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사모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 사랑하신 영영 죽을 죄의
이 시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멸망하는 쭉정이가 아니고 가라지가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신 것, 우리 자신이 추수의 열매인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도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날마다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나 그 속에서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예물에 모아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자들의 그 마음속에 복음의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존귀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찬송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도록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본분이 감사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